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고유하고 유일한 존재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세상이 너무나 쉽게 휩쓸려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옷 스타일이 유행을 하면 거리에 공장에서 찍어 놓은 것처럼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최근 들어서는 MBTI라는 것이 유행하면서 고작 16가지 유형에 자신을 맞춰가지고 자신의 성격을 거기다 끼워 맞추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신이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남들이 맞춰놓은 틀에 휩쓸리고 쫓아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주도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뉴스의 댓글이나 유튜버의 말, 인터넷 커뮤니티의 글에 자신의 생각을 맡긴 채 살아갈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들 이 세상에 끌려다니고 휩쓸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휩쓸리지 않고 진정으로 고유하고 유일한 존재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창조성입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을 때 이 세상을 쫓으며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실제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거나 창조적인 시도를 한 사람들 덕분에 세상이 바뀌어지고 그 사람들이 또 시대를 주도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습니다. 누군가가 바퀴를 발명하여서 건축과 생산이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증기기관이나 전기는 전 세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우리들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예술 분야는 또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창조성을 발휘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술 분야가 발전되고 그들이 또 이 예술계를 주도해 나갑니다. 이런 거창한 것들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창조성이 있다면 내가 맡은 일이나 내가 준비하는 것들 아니면 최소한 나의 일상을 좀 더 멋지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문제는 창조성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창조성을 키워주겠다는 강의도 많이 있고 책도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강의를 듣고 그런 책을 읽는다고 없던 창조성이 갑자기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창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사실에 압박을 느끼기도 하고 깊은 고민에 빠진다거나 창조성이 부족한 것에 대한 걱정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창조성에 대한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역을 한 지 한 3, 4년 정도 되었을 때 굉장히 큰 슬럼프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느새부턴가 다룰 수 있는 주제가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전혀 신선하지 못한 설교를 반복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깊은 고민과 좌절에 빠져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다들 이런 막막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 안에 창조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낙심이 됩니다. 새로운 생각은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시도도 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다 끝내는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시도를 다 포기한 채 그냥 살아갑니다. 창조성을 나타내는 것을 포기한 채 반복된 일상을 대충 떼어가면서 그냥 버텨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살자. 뭐 새로운 영감이 꼭 필요하냐? 지금의 삶을 유지만 잘해도 되지. 새로운 시도를 꼭 할 필요가 있나? 이러면서 창조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런 창조성을 발휘하지 않은 채 그냥 살자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망치고 신앙을 망치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중세 교회가 그냥 지금의 현황을 유지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창조성을 발휘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교회와 신앙이 다시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 교회 위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의 큰 건물들과 화려한 예배를 잘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점점 타락과 안일함이 스며들고 점차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구호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계속 창조성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앙뿐 아니라 우리가 맡은 직업이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 창조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온갖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써야지 창조성이 길러진다, 창조성을 발휘하려면 뭘 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외치지만 진정으로 창조성을 소유하고 계신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성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창조성을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성도 우리가 닮아가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성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성을 받아서 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창조성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창조성을 가지는 것이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통로가 되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게다가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을 신학에서는 지혜의 선재성을 나타내는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혜의 선재성,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지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지혜가 놀랍게도 자신을 어떠한 인격이 있는 존재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지혜이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은 아름다운 언어로 이 땅과 바다와 하늘이 생기기 전부터 모든 세상이 창조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지혜로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창조성의 통로이실 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창조성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창조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새로운 시도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께 창조적인 생각과 창조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힘을 구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창조성이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성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창조적인 능력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믿음과 창조성을 발휘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여기면서 다른 곳에서만 창조성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는 종교 생활을 통해서 무슨 창조성을 얻겠느냐며 삶과 신앙을 분리해버린 채 살아갑니다. 창조성을 부어주시더라도 그것은 종교의 영역이거나 영적인 일에만 제한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성의 범위에 대한 한계를 그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성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굳이 필요하진 않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28절에서 30절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게다가 30절을 보면은 창조의 명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창조의 달인이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서 자신에게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넘치고 창조적인 시도를 할 줄 안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더 뛰어난 창조자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창조성은 어떠한 분야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그분이 다 만드셨는데 어찌 그분의 창조성이 제한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출애굽의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부어주셨고 그것도 그 능력을 통해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성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술과 정교한 일에까지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법궤를 만드는 일에 그런 능력을 주셨지만 사실 조각을 하고 나무를 다듬는 일 자체는 영적이거나 종교적인 일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성을 주시는 범위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창조성을 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지혜를 구하고 새로운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성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일단 복음 자체가 위대한 창조성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파격적이며 창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너무나 파격적이며 창조적인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까? 게다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창조성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구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창조성을 얻고 싶습니까? 창조적인 생각과 창조적인 행동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창조성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성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33절을 보면 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더 확신하며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창조성이 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겪었던 설교의 슬럼프가 해결된 방법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설교 주제가 계속 반복되고 도저히 영감도 떠오르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감과 또 설교 주제를 얻기 위해서 책도 봐보고 영화도 보고 창조성에 관한 강의도 들어보고 이리저리 애를 써봤지만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더 꼬이기만 하고 나의 목회 연륜이 부족하거나 인생의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면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설교의 슬럼프와는 상관없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됐다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분량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설교의 주제가 마구마구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슬럼프가 사라지고 오히려 영감이 넘쳐 흐르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설교 같은 신앙적이며 영적인 일에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창조성을 주십니다. 해양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매튜 머리는 시편 8편 8절에 바닷길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바다에도 길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며 연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정말 바닷길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해양학이라는 학문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매튜 머리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해양학의 아버지 매튜 머리는 시편 8편 8절을 읽고 해로가 있음을 깨달아 최초의 해양 지도를 만들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놀라운 창조성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성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35절을 보면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와 지혜를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창조성을 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놀라운 창조성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창조적인 지혜를 구할 때 놀라운 지혜와 창조적인 생각과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삶에 가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창조성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쫓을 때보다 훨씬 더 놀라운 지혜와 창조성이 우리 안에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성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창조성을 받아 이 세상을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범위 안에서 창조성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성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창조적인 지혜를 내서 시대를 주도하거나 돈을 많이 벌게 된다거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멋진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성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31절로 보면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 내 기쁨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은 곧 기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세상을 보고 기뻐하셨으며 그 기쁨을 나눠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또 그분의 손으로 만드신 우리를 보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성을 주시는 목적도 기쁨에 있습니다. 그러니 창조성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범위 안에서 구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굳건한 목적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부어시는 창조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놀라운 지혜와 창조성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성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32절을 보면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범위 안에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된 길을 쫓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성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범위를 벗어나서 창조성을 발휘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자신의 이득을 얻으려고 상상을 초월하는 계략을 꾸밉니다. 얼마나 악하게 남들을 짓밟고 어찌나 교묘하게 수를 쓰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머리를 굴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너무나 목적 중심이 될 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목적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얻어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습니다. 물론 목적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려면 내 삶의 바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우리 인생의 바른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나의 꿈을 실현하는 것보다 우선되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성이 아닌 그저 교활하고 악한 지혜로 살다가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36절은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목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성도 없이 자신의 꾀와 계략으로 살아가는 이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목적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성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목적을 바르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존재를 바꿔주십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세상을 쫓는 자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과 의인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떠한 목적을 따르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영광만을 높이려 하고 자기만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을 목적지로 삼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길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게다가 복음은 우리에게 콜링, 즉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 사명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붙들면 붙들수록,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목적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우리 삶이 온전해져 갑니다. 게다가 바른 목적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니 그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와 그로 인한 창조성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바른 목적을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성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9절을 보니까 땅에 기초를 세운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 세상도 같이 타락했습니다. 그 무너진 이 타락한 이 땅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목표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초를 닦는 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는 일,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 일상과 직장과 가정에서 다 가능한 일입니다.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일상 것을 누군가를 섬기며 잘해줄 수도 있고, 또 조금이라도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곳에서 우리가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누구나 다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고 바른 목적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창조성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창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전략을 한 가지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시대 당시에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한 명씩 나와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는 자기도 그 회당에 쓱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그때 당시 지식인들을 만날 때는 자신의 철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직업에서 열심히 일하던 노동자들을 만날 때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그들과 가까워지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창조성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목적이 있다면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창조성과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가 이만큼이나 성장한 곳에는 정말 많은 창조적인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달란트 시장은 온 동네 아이들의 축제였고 크리스마스 문학의 밤도 온 동네 청소년들의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과 고민을 나누는 공동체의 나눔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처음 접했습니다. 게다가 CCM이라는 문화는 여전히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고 계속 발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종교들에서 이제야 좀 현대식 음악을 자기네가 가져와서 접해보려고 흉내를 내려 하지만 이미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준 차이가 납니다. 아마 새로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롭고도 창조적인 생각과 방법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창조성과 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른 목적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창조적이며 멋진 지혜를 가득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34절을 보면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충만한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바른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놀라운 창조성과 지혜와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우리 삶의 목적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기뻐하실까?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인가?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성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목적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와 창조적인 능력을 가득 발휘하게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성을 갖추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창조적인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성을 받는 길은 다행히도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 안에서 창조성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창조성을 우리 안에 가득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나타내고자 했던 반지의 제왕 작가 톨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악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고 선한 세력이 쌓아 올린 것을 부패시키고 망치기만 한다. 실제로 지금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너무나 아름답고 창조적인 이 세계를 너무나 많은 죄인들이 망쳐 놓았습니다. 그러나 또 바꿔서 말하자면 오직 선한 세력만이 온전한 것을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성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놀라운 지혜와 새로운 생각들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담대한 용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새로운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날 것입니다. 새롭고도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새 시대가 열려질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께 창조성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창조성을 받아 창조적이며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새롭고 창조적인 삶을 포기할지 구태의연하고 대충 살아가는 삶에 안주하며 세상에 휩쓸리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창조성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하오니 우리에게 넘치는 창조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새롭고 놀라운 창조성을 주셔서 새로운 지혜로 새로운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하시며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